여행을 하다 보면 예측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한 여행자가 미국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1시간 남짓의 이 여행은 쉽게 당도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의 여행이 아니라 1시간이 훨씬 더 지난 2시간, 그리고 2시간이 훨씬 지난 2시간 30분 동안 계속적으로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비행장에서 이렇게 순회하고 이렇게 착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극한 안개 때문에 뉴욕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 보니 승객들은 자동적으로 아주 비행기 안이 경건한 기도원이 되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아까까지는 자신만만했던 그 여행자들 모두가 정말 나는 신앙 예전이 있었다는 둥,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는 둥 하면서 각자가 그 예전에 최고의 어떤 피치를 끊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시간들이 있게 돼요. 결국 연료까지 떨어진 비행기가 더 이상은 그곳에 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비행기 안에 연료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기내 안에 추위가 이렇게 아주 이제 온풍기도 안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기내가 추워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더 싸늘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일과 잠시 후까지의 그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존 F 케네디 공항에는 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 기장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콜로라도 중간 지점에 브래들리 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천재지변 가운데서 불가피한 착륙이긴 했지만 그 안에 이제 착륙까지 승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이 불안함, 그리고 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일에 대한 잠시 후에 대한 이런 안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착륙하고 나서야 그때 가슴을 쓸어내리고 숨을 크게 몰아쉬는 그러한 장면이라게 됩니다. 최첨단 과학의 산물인 이 비행기가 떠있는 이 안개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비상 착륙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별것 없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바람과 구름과 안개와 이슬, 비, 이 모든 천혜 가운데 있는 모든 가운데 정말 너무 작고 너무 미미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시간 후에는 당연히 그곳에 있으리라고 장담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뿐이에요.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당연하고 꼭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선수 중에서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달리기 경기 중에서 100m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응당 이 사람이 100m 달리기에 최고의 메달을 따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도 그리고 많은 팬들도 그렇게 기대하는 중에 그가 경기 받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요.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주일날 무슨 경기를 하는 것이 큰 대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에릭 리데에게는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가 이 일정 잡힌 일 때문에 100m 달리기를 포기할 것인가? 이제껏 몇 달 동안 수고하고 연마했던 그 100m 달리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권익이 달려있는 일인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달래서 내가 달리기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조국의 명예와 또한 조국의 이 영화를 위해서는 내가 달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달리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신앙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꽉 막힌 사람, 기자들이 이제껏 많은 취재를 하고 많은 팬들이 그 에릭 리데를 찾아와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빈소하고 오히려 독소를 쏟아보면서 참 하면서 많은 욕지거리를 내놓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됐는데 이 에릭 리데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끝이 나면 좀 새드 무비잖아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의 400m 경주의 주자가 갑자기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릭 리델에게 너 한번 뛰어볼 거냐라고 의향을 묻습니다. 여러분 다르죠. 100m 달리기 선수와 400m 달리기 선수는 이 훈련 방향도 훈련 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릭 리델이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하고 400m 달리기를 정말 전심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신기록 47초 6이라고 하는 기록을 갱신하면서 이제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마음속에 이제 그 결단하였던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정하고 이 선수의 생활을 접고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20여 년이 넘는 동안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다가 1945년 중국 군인 캠프 안에서 순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천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로는 내어놓지만 상황이 그렇게 내 앞에 떡하니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많은 헌신을 요구하게 돼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작자 미상인 84편은 많은 애독자들이 봉독하고 암송하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깊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아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자기의 형편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는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쓰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장막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는 것을 내어놓는 시편을 얘기하는. 그런데 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눈물 나는 골짜기. 인생이 걷고 있는 모든 길이 어쩌면 한 번도 나는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자기 시 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그래서 격언이 된 것 같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장 쓰디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난 우리들 가운데서 이 인생의 정말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내일에 대하여 보장하지 못하고 내가 이 골짜기를 옳게 지날 수 있을까? 내가 이 골짜기를 순탄하게 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뇌와 어려움 가운데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슬픔의 골짜기가 변하여서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참으로 눈물 바람하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며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내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쓰디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많은 샘을 내게 열어줄 것이며 이른비의 은택을 내게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비를 만나지 못해서 결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물샘을 보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이른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거기다 더욱더 힘을 내가 더 얻게 하여서 너희가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의 문을 드나드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의지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데 이만큼 모호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신뢰한다,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신뢰하여 맡기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는데 자녀에게 아버지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손을 붙잡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자녀에게는 안심이 될 거예요. 혹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아빠에게 그 문제를 말했는데 아버지가 야 그거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한다면 자녀는 안심할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강아지를 보거나 개를 보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그냥 뒷걸음질치기에 일쑤입니다. 근데 엄마가 같이 손을 붙잡고 가면요 어저께까지는 겁이 났던 강아지도요 엄마 손 딱 붙잡고 가면요 강아지한테 발길질하면서 저리 가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는 내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내 의지하는 대상인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집공사를 의지하고 맡기려고 해도 집공사 아무리나 맡깁니까? 저 사람이 공사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사를 맡기잖아요. 여기 미국 와서 보니까 치과 치료가요. 참 이것도 쉽지 않은 치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치과 치료도요. 잘하는 곳에 가서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멀쩡했던 치아까지도 나중에는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이렇듯 건강과 내 주위에 있는 재산의 문제까지도 믿어야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내 인생을 맡기려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길 처자가 아유 오늘 한번 만났더니 참 감이 온다 하고 인생을 맡길 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눈 세 번 지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선인들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을 그 사람을 겪어봐야만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를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믿고 맡기려면 그의 신실함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만이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84편의 주제가 그겁니다.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라 말씀하시는데 그 맡길 대상인 여호와는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러한 믿어온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 응당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으려면, 이렇게 의지한다면 우리의 표면적인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설명합니다. 읽었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의지한다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먼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계시는 성전, 주님의 보좌와 같은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이 교회, 이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수가 많지 않고 지역은 아주 좁지만 그들이 세대 가운데서 큰 괄목할 만한 세대의 큰 주권을 쥐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마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있든지 간에 그의 방향은 성전을 향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의식하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일생 가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성전과 주의 장막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성전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교회가 정말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이것이에요. 주님이 살아 계시는 곳이 주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주의 은혜를 공급하는 곳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거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드나드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장소인 주의 장막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의 장막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나이다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었을 때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 찼어요. 얼마나 가득 찼는지 제사 지내로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뭐냐? 뭐 드라이 아이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성전 안에 그 영광을 보고 제사장이 처음 경험한 그 일로 인해서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서 있을 수 없는 그 주의 영광,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셨구나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이 성전에 나아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인간의 모습이나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7장 16절의 말씀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였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눈이 있고 여호와의 귀가 있고 여호와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눈과 귀가 있는 곳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어요? 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매일 성전에 달려올 때마다 기쁨으로 매달리는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바삐 교회 간단 말이에요. 막 교회를 달려오는 성도들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바삐 뛰어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사형 형틀에 가는 것처럼 오만상을 쓰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가지 말고 주의 전에 올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의 성전을 주의 장막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라고 찬양하며 뛰어오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요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귀가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좌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장막을 드나들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중앙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의 전에 모여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를 보세요. 그 인생에 쓰듯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요. 예전에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문중에서도요 눈에 밖에 났고 칠거지약 중에 하나에 걸렸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여인에게 고통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이 없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 여인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찾아 나선 곳이 주의 성전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엎드렸어요. 그곳에서 엎드려 얼마나 기진맥진하게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입을 열어서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가 그냥 우물뚝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장면이 한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이스라엘 영주다를 내놓으시고 그 이후에 이남 삼남 이녀를 하나님께서 더 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국정의 어려움을 만났던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이라는 대적들이 그 도성을 다 에워싸는 그 장면 가운데서 나라의 이 국군이 지금 히스기야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가정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달려있는 히스기야에게 슬픔의 골짜기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애굽을 향하여 가지도 않고 아수를 향하여 가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주의 성전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렸을 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18만 5천이라는 대적들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전을 사모할 때, 약속을 믿고 성전에 모여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마음을 두었던 대표적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의 피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거절하세요. 그때 그 말에 빈정상에서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할 때 나의 일을 시키시지 나도 성깔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사비의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한 데 미리 내놓습니다. 성전에다가 마음을 쏟았을 때
성전 짓는 데 마음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기만 했는데,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보답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크신 사랑으로 보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또 다른 성전인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의 힘을 얻는 장소가 되고 문제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장소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험 들면 시험을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떠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다 준다고 받냐? 주는 상처 안 받을 권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것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을 우리가 받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 앞에 나와서 상처를 준다고 다 받고 그 상처만이 정말 이곳에 저곳에 많아져서 교회를 마지막 떠나면서 쓴웃음을 지피어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좌정하시고 드나들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요, 자신이 몸담고 있던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 다니면서도 토요일 오후이면 꼭 교회를 생각하고 어김없이 할 수 있으면 예배에 참여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던 이야기가 오늘 후배인 우리들에게 정말 귀감이 됩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지금도 브레인즈 교회 가운데서 주일 예배면 그가 섬겼던 모습에 귀감이 있죠.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자였던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였던 정근모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신앙인으로서 귀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주일날 교회 시작되면 항상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예배에 집중하였던 귀한 인물인 것을 후일담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 우리가 그냥 구름 떠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이가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교회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48편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요, 주님 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요, 들어주어도 되고 안 들어주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생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도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우리가 이곳에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천하 만국 주만이 여호와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만 5천이라면 지금도요, 이 군사력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18만 5천. 예전 고대에 18만 5천이라는 큰 이 군대가 와서 나라를 에워싸고 있을 때에 참 난공불락이에요. 망하게 되었구나, 할 수 없구나 할 때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때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평안함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하게 되면 평안함이 있게 돼요. 오늘 읽었던 84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그 아주 미물인 참새와 제비도 평화롭잖아요. 주의 전에 있을 때 평화로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참새도 제비도 평안해지는데 우리일까 보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안전한 지역은 여호와의 전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한 가지 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힘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정적인 복,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